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을 쭉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 4가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6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살펴볼 때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봤죠. 특별히 인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계명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욕만 해도 너희 살인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성관계만이 아니라 보고 음식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죠. 법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법만 지키는 거죠. 자, 10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은 10시에 땡에서 들어오는 거죠. 집에 10시까지 들어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사실은 밖에서 딴짓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냥 10시에 좀 일찍 와서 집에서 있어라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안 그럽니다. 할 거 다 하고서 시간만 딱 지켜서 집에 오는 거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담고 하셨는데, 자, 만약에 마음을 담아서까지 하게 된다면, 그렇게 명령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지킬 사람이 없거든요. 자, 십계명의 원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게 지킬 수 있나? 물론 문자 그대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로 간 이유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봤던 십계명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나를 향해라, 이웃을 향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불가능해서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게 되죠. 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 그래, 올해는 내가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볼 거야. 하루, 이틀, 사흘쯤 지나면 이제 지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덜 하게 돼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망해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자, 중간고사를 내가 봐준 거야. 기말고사 기다려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말고사가 돼서 우리는 공부를 안 했어 하고 망하게 됩니다. 자, 공부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십계명을 언제나 범하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은 십계명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십계명을 알고 있다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아무도 율법으로 선을 행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행하면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 다 죽어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자, 오늘 읽지 않은 우리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면 조금 말이 어렵지만 잘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지킬 수 없잖아. 왜냐하면 너희가 죄를 지었고 아담 때부터 지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마지막 줄이 그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음에도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그래서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자, 지금 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정신병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죠. 뭐 우울증, 조울증,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 정신병들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정신병들이 있지만 굉장히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분조장 이런 그리고 뭐죠? ADHD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신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전으로만 가보면은 얘네들이 이름이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냥 기질 중에 하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경향이 있고 나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고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요거는 병적인 부분이 있어라고 이제 명찰을 딱 붙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신병을 딱 붙여요. 그래서 얘가 병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자, 만약에 아기가 있어요. 태어난 아기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죠. 물건을 이렇게 봅니다. 빨개요. 빨간데 밖에는 광택도 좀 나고 어떻게 씹어보니까 단맛도 나요. 새콤하고 단맛도 나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얘는 과일도 모르죠. 아기는 그냥 이 물건을 보고 만집니다. 근데 얘가 뭔지 규정을 못해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개념을 잡습니다. 조금 어려울까요? 많이 어려울까요? 자, 요게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말을 배우면서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 때 처음에는 인도를 찾으러 가자면서 인도는 동쪽에 있는데 어디로 가죠? 서쪽으로 갑니다. 저 바다를 건너가면 인도가 이렇게 삥 돌아서 인도가 나오겠죠. 가서 갑니다. 그리고 만난 대륙이 어디죠?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을 만난 다음에 갔더니 여기가 인도인가 보구나 하고서 거기다가 인도 이름 서인도 제도 섬들을 만났더니 서인도 제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그 시점에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쟤네들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은 색깔이 달라. 그리고 얘네들이 뭐 언어를 쓰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하지만 언어라고 인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인디오라고 딱 붙인 다음에 얘네들은 사람과 다른 애들 하고 딱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 미국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이죠. 자,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희귀동물을 보호하는 개념인 거예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게. 자, 그래서 말에 딱지 딱 붙이고 나서 인디언이란 말을 붙이면서 얘네들은 사람일까 아닐까? 실제로 카톨릭 안에서 카톨릭 선교사들 간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미 쪽이었어요. 남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요. 근데 교황청의 높은 분들이 야, 사람도 아닌 애들한테 왜 선교를 하니?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요 얘기가 나왔던 게 영화 미션이에요. 굉장히 옛날 영화다. 한 87년, 88년도 영화예요. 자, 제가 사람 아니다라고 딱지를 붙이는 순간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 사람들의 개념 속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 율법을 통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겁니다. 이게 죄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푯딱지를 딱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푯딱지를 붙인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소율이 문답 우리 여기에 적어놨죠? 82번 제가 답 한번 읽겠습니다. 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문 82.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답. 타락한 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배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건데 우리는 거기에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라고 쓰고 선물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 쭉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죠. 저 선물 주세요라고 해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알아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받는 수단은 그래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회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자, 특별히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벌이거나 그게 구원받는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십계명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왜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에요? 이래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세 가지로 정리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나예요. 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딱 명찰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일 때 성년이 되고도 그렇긴 합니다만 미성년자일 때 이제 기대는 게 있잖아요. 안 되다가 안 되면은 엄마 아빠 부르죠. 예.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그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믿음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막 계산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올 때 우리는 더 계산을 하다가 포기를 하죠. 아니면 딴 거를 하죠. 그런데 답이 안 나올 때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구원도 그렇지만 사실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기말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잘 보는 거는 당연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학위를 할 때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셨대요. 막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제 머리가 막히고 잘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논문을 쓰다가 잠시 멈추고 먼저 머리에 이렇게 안수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노트북에 안수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얘가 고장나지 않고 잘 풀리게. 자,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단순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자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서 불편함 없게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맡겨보세요. 사실은 이제 더 지나가면은 그런 거 되게 유치하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치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또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 때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너 뭐하냐? 아니 기도하는 거. 그게 좀 그러면은 공부할 때 독서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번 한 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까우면 안 되지만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그걸 더 잘 들어주신다니까.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이것을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더욱더 깨끗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